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떠한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뛰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덧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예, 우리 교회 담장에 보면은 한 그루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냥 관상수로 심었습니다만은 이 가지가 너무 뻗어서 또 큰 기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포도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줄기가 뻗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더 없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많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영적인 열매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열매, 또 행복의 열매, 또 물질적으로 풍요한 열매, 또 모든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선남 선녀가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열매도 이렇게 맺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저만의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 된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또 100배,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만배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만 생각해 볼 때에 보통 다른 평지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요 결국 그 땅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또 요즘은 다 길을 보면 다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길과 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 세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저 탁 튕기고 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의 씨앗,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그게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물고 가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뭐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 뭐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는 사람, 또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둘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심각한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어떠한 축복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을 통하여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요즘에야 뭐 우리가 인권도 이야기하고 동물권까지도 지금 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권에 비한다면 이 동물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비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뭐 지난 날은 말할 것도 없어.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피조물로서 사람들이 그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뭐 그것을 갖다가 무슨 죄를 묻는다든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짐승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그가 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하여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그 배후에는 악마의 역사, 즉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이 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보면 다 바빠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미혹하고 그 미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순간에도 대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그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저자 존 버리언 이분은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신앙서적 중에 하나가 이 철로 역정 아닙니까?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이 존 버리언은 원래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근성근성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골똘 궁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이 말씀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작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지는 이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통하여 이 돌밭과 같은 심령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축제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즉시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초보자들은 결국 이런 현실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놔버립니다. 뭐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 특별한 거 없더라.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뭐 일사천리로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오늘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온들 거기에서 뭐가 변화가 있느냐? 좋은 일은 그냥 더 올미만 사람이 생긴다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돌짝과 같은 심령을 주님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통하여 의인은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백전백승하면서 늘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순탄한 길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정말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이 강건했으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이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돌아가고 싶은 심령도 있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선배 시편 기자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아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었고 주님은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왜 어려움을 줍니까? 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했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 오늘 성경의 표현에 하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없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심령을 다 제버리라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염려를 더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염려를 우리가 떨쳐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전체 염려의 약 100%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염려할 문제의 약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00% 중에.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거 뭐 염려는 뭐합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뭐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뭐 할 소용이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12%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에 대한 염려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는 무슨 질병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 중에 진짜 염려할 부분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 그런데 그 중에도 4%는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4%밖에 돼요. 그럼 진작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없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절대 다수가 걱정해야 할 4%의 약 20배 이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바꿀 수 있는 4%는 내가 노력해서 빨리 바꾸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4%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까?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건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확대해서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놨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그것도 소극적인 이야기고,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떨쳐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그런 삶이 놓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심지어 운명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품은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오늘 성경에 이 가시떨기가 있는 이런 심령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미혹이 뭐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돈의 유혹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돈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실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통해서, 돈을 유혹하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큰 상급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마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 경마의 대회에서 1등해서 최고의 영예를 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급이 있는 이 상급을 내가 타리라,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 경마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친구는 이 경마대회 나가면 1등 할 것이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경마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출발 신호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목표를 향해서 질주를 했습니다. 다 그 큰 상금을 받으리라고, 또 그 명예를 차지하리라고. 많은 사람들보다 1등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던 그 사람이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금화 한 입이 땡그락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놓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금화니까 눈이 그냥 번쩍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금화 한 입을 챙겼습니다. 포주문 집어넣었어요. 워낙 잘 달리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이거 하나 챙기고 가더라도 1등 할 수 있으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금화를 챙기고 또 달렸겠죠. 또 송사같이 달렸습니다. 또 한참 결정점에 앞에 놓이고 한참 달리는데 또 어딘가가 금화 한 잎이 굴러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말을 세워가지고 또 금화 한 잎을 챙겼습니다. 챙겨서 또 달렸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화 둔잎을 챙김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화 둔잎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상급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냥 약한 마음으로 이 세상 순간적인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아가다가 결국 참된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끄는 군대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생각을 저 철옹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장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철옹성, 정말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습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던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식은 죽먹기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이었지만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패배의 비극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냥 땅에서 노는 시간보다 바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때는 언제냐?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갈 때. 또 수영을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그럼 물 마시러 집에 가서 한 바가지 물을 쳐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또 물이 갑니다. 사실 바다에는 물이 뭐 그냥 바다에서 노니까 다 물이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 한번 마셔보세요. 어떤 일이십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물로 인해 바닷물로 배가 막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갈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가시덤불 같은 시민들은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가며 마침내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열매, 풍성한 열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꿈꾸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